예루살렘에서 40년 이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안진뱅이로 괴로움을 겪었던 병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가 되자 이 일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 치유된 것,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자신들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어서 이 권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주시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고침받은 치유 사건 때문에 결국 베드로와 요한인 이 두 사도가 예수님을 심문하여서 십자가로 못 박게 했던 바로 그 공회원들 앞으로 다시 그들이 끌려가게 되어서 그들 앞에 서게 되고, 또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오늘 우리 본문이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치유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사도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 사도 베드로가 이미 앞에 두 번의 설교를 했죠. 그 설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저희가 조금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미 두 번의 그 설교의 공통점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죄를 선언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 증거가 정죄, 즉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죄를 수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정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찌할꼬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두 번의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을 불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고, 이것이 이 부르심 앞에 죄인들은 거절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4,000명이나 되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5,000명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정말 그 숫자만 봐도 엄청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내의 남녀의 비율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겁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이런 폭발적인 그런 부흥과 성장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예루살렘의 당시의 인구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숫자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숫자였다고 하니까 굉장한 숫자죠. 거의 50%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말 반응은 2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 후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그런 숫자였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이처럼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항상 행복한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님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제사장들과 선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또 그 공생의 기간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때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과 누가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르러 그리고 가까이 와서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은 갑자기 이렇게 몰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몰려갔다. 갑자기 기습했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들은 마치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가는 소방수들처럼 아주 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또 제자들 앞으로 몰려갔다 하는 겁니다. 뭔가 큰일이 난 거죠. 큰일이 났다는 판단으로 이 제자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이 몰려갔었던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또 제자들 앞으로 몰려갔던 이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과 제사에 관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서열상으로 볼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 밑으로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어떤 의미에서는 귀족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또 율법과 경건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하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밝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려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자들 앞으로 지금 몰려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의 무엇을 전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 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제자들 앞으로 몰려갔던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가르침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이 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 주님의 이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 못지않게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음의 마지막 부활을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이 가르침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사두개인은 물론이고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이 부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싫어하여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영적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적인 무지. 여러분 싫어하여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오병이어로 배불렸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을 만큼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굉장히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순간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어렵도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력이 좋았지만 복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겁니다. 권력이 없는 그들은 권력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떠나갔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싫어했던, 듣기 싫어했던 이 사람들 다 권력자들이잖아요.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이 시간이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공의를 소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하룻밤을 보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 붙잡힌 다음에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저는 오늘 이 두 제자가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붙잡히게 되는 그날 밤 제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정자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은 아마도 앞으로 벌어질 자신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공동체가 맡게 될 그 상황들을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순간에 기억하였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순간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4절 말씀은 그들이 그 방해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방해 작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날 무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해도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증명하는 바입니다. 복음은 한 번도 인간의 어떤 위협과 권세에 눌려서 그것이 실패되고 좌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 복음은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더 힘을 내었고 그것이 더욱더 담대한 증인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두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동일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도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역사로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전보되는 그 복음 앞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죽음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홍해가 두 개로 착 갈라지듯이 복음의 선포는 이 생명과 사망의 역사를 가르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생명의 역사로 생명을 풍기는 냄새가 되지만 어떤 일에게 이것이 사망을 부르는 사망의 역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담긴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의 역사가 또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공회가 사도를 불러놓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들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먼저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몇 명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5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나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 그 당시 물론 로마의 침략하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회가 나름의 자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날 이 두 주님의 제자를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 신문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얼마 전에 누구를 신문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치유한 이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하라는 공회원들의 요청입니다. 공회원들이 말한 이 일을 우리가 초점하여 보면 사실을 그 뒤에 이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9절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착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설명을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착한 일이 아닐 수 없죠. 40세가 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아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이것만큼 정말 착한 일,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회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착한 일을 바라본 공회원들의 태도,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세가 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정말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평생을 그 장애 속에서 고통하며 신앙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치영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는데, 이 착한 일을 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신문하고 그 일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잘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안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안위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 착한 일 때문에 지금 구금당하였고 이 착한 일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두 제자는 지금 공회원들의 그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착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들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또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실상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 일은 치유 이상의 사건인 거예요. 치유 이상. 즉 영원히 구원을 받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공회원들이 스스로 말했듯이, 그들이 고백했듯이 이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모든 사건의 그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병자가 치료받은 것, 이 병자가 치유된 것, 이 병자가 구원받은 것,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좋고 선한 일,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원인,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공연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가 이 모든 일의 이유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께서 이 병자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으로 그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바울사도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놀랍게도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옥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이 설명,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였던 이 말씀이 옆에 있던 모든 공의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봤을 때, 이 공의원들이 사도들을 봤을 때,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의 해석을 가하고 그 자신들의 설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공의원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에서의 건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깎아서 만든 사각형의 돌을 의미합니다. 이 사각형의 돌은 건축물을 시작할 때, 건축을 하기 시작할 때 기초로 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지금과 같이 우리가 모든 기초를 오르려면 바닥으로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지만, 그 옛날에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건축할 때 그 모퉁이 돌을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돌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요. 돌의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또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는 그 돌을 버립니다. 다시 쓸 수가 없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신의 건축을 하기에 그 돌이 적당한 거예요. 잘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자기가 집을 짓는데 이 건축돌을, 모퉁이 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좀 저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돌, 이 모퉁이 돌을 버린 책임, 이 책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 공회원들에게 있다고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집, 우리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집, 즉 영적인 성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짓고 싶었던 집,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 집을 위해서 이 모퉁이 돌을 그 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집을 짓기 위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돌을, 모퉁이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적당한 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맞는 그런 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새로운 건축물의 용인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주 과감하게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모든 은혜와 은총이 담겨 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건,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 이것이 기독교 신앙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주가 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바울사도 베드로가 아주 힘주어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가르침,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여러 사도들은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고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공회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주목한 것은 이 사도들의 담대함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공회원들이 놀랍게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공회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도들의 담대함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이 제자들을 십자가 사형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 보인 태도는 뭡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향하여 정확하게 그들의 그 양심을 호소하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이 사도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공회원들이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그 병난 사람을 보고 또 제자들의 이 복음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들의 제자들의 이 주장을 그들이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 모든 행사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일이었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비난할 명분을 찾을 수 없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퇴정시키고 나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병자의 이 치유 사건은 이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이 됐습니다. 사건 자체를 이 공회원들이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더 이상 이 사건과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론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것을 더 못하게 이 사도들을 더 위협하자, 더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이름으로 이 일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 그리고 사실 별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의 불신은 이렇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고 진실과 사실을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경고하죠.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두 사도가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이 사도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 죽기로 환장한 겁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말을 하면 너희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원들. 그런데 이 제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도대체 이 제자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일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의 앞에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실망스러워 보였던 제자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신 순간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함. 성령에 충만함. 베드로와 요한으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고 조리 있게 말하게 했던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시작, 그리고 한 사람이 회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모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역사였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한 사람이 회심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진 이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였고, 한 심령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저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이루어온 역사입니까? 지금까지 교회의 이런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가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설명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나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그 사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 사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붙드는 그 기초가 바로 그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으로서 나타났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했던 그 고백처럼 그 사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된 사건이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장 19절에서 말씀 우리가 한번 살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새롭게 임했던 새로운 모습,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역사가, 성령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오늘 바울의, 베드로의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16절과 마지막 22절에 사용된 단어인데요.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이 치유, 이 기적 사건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사인이었습니까? 그 병자가 고침받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 그를 보여주는 사인이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 사건은 병자의 치유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담대함입니다. 병자가 병을 고침받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놀라운 표적 아닙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이 모습, 분명히 표적입니다. 그들의 담대함, 그들의 용맹함, 복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이 모습, 이것은 병자가 치유를 받았던 그 사건만큼 중요한 표적이 되었고 교회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담대함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려지게 되고 온 교회가 이 은혜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교훈하시고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또 교훈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나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을 저희가 힘있게 증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